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도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해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표로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마다 피를 흘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도 성막 앞에 제일 먼저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야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피가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거쳐서 촛대에 가서 그 다음에 떡상에 가서 그 다음에 향단에 거쳐 법궤 앞에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내비게이션, 지도,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의 첫 번째가 뭡니까? 번제단에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기도할 때 보혈이도, 그래서 구약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심판하시나 긍휼,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남은 자가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약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모든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엘리야가 바라보면서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커튼이 닫을 때 세리 요한이 등장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세리 요한이 신약에, 구약은 예언자들은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선지자들은 계속 그 길로 가면 망해, 회개해야 돼, 돌이키란 말이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들, 나비라는 다는 선지자들은 앞날을 내다보고 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고 대신 울고 대신 육적인 그림자 같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대표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니까 구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망한단 말이야, 그 말을 표현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엘리야가 왔다,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를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그래서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구약적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전하고 누가 짱 하고 등탄합니까? 세례 요한이 따랐던 그 모든 제자들을 이어받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회개가 천국이죠. 그래서 구약적인 회개, 심판의 날이 나무 도끼로 나무 밑에 찍혀 있다,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을 세례 요한이 전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결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용서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을 때 여지없이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구약은 율법적인 것입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니까 그 죄짐이 풀려지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서 다시는 정죄하지,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께 오면 죄짐이 풀려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못 믿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는 것,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환경에 관계없습니다. 돈에 관계없습니다. 물질에 관계없습니다. 건강에 관계없습니다. 마음의 평강,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평강이 임해야 돼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공부했지만 베드로 전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이 성숙하고 기쁨을 갖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님 교회에서는 풀려져야 돼요. 팔복을 제일 먼저 마태복음 5장 8장 7장 8장에 성경에 노른자위 같은 팔복에도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번째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나요. 예수 믿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세상 보기에는 멸망길 같습니다. 근데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 길은 넓은 길이에요. 회개 필요 없다. 배로고 등 따스는 게 좋다. 육화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당장 좋은 것,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에돔이 죽었고,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엘론, 그리고 아수르 다 애굽 거쳐서 멸망하는데, 그들의 멸망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33장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 쫄딱 망했구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어제 얘기해서 망하면 하나님이 일했습니다. 모세가 일을 못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일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일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길이 없어버렸습니다. 애굽은 쫓아옵니다. 길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련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일하기 시작해서 광야에 새벽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 난부터 땅을 딛는 날부터 만나가 딱 끊쳤습니다. 그럼 네가 지어 먹어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깨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망했습니까? 사람의 지쳐서 낭망이 있습니까? 허우적거려 삶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등 땄을 때 일 안 하십니다. 낮아질고 깨어지고 회개할 때. 그래서 나 잘났네 하는 사람 하나님 일하십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즉 10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너는 말하기를 이르되 우리가 허물과 죄가,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가 없는 자가 없어요.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다는 거예요. 가장 사람들이 교만한 건 자기 죄를 몰라요. 우리 한국 속담에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를 모른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성경에 비슷한 말이죠.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더 약점이 있는데 남의 눈에 티 하나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만 합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인데 허물과 죄, 본연히 잘못해놓고도 잘못을 시인하죠. 허물과 죄 고백하는 거죠. 이미 허물과 죄 우리에게 있어. 우리에게 있다. 내가 죄가 있다. 죄가 있다. 고백하는 거죠. 이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늘. 내가 죄인이라. 회개하고 다른 길을 찾지 않고 회개하는 길이 신앙입니다. 회개는 축복이죠. 죄가 없다는 것은 불신앙이고 절망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4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안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곤곤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야 칼이라.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맬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은 회개로 인정하여 죄 없다고. 왜?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적 용어로 늘 얘기해요. 테텔레스타이, 갚았다. 내가 갚을 수 없는 물질을 주님이 다 해결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큰 강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해결해 줬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악인이 죽는 것을 11절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저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목사님 마음도 기쁜데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것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먼저 분깃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여 돼지 지엄이나 먹고 나락하고 타락했는데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상거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한 발자국 뛸 때 아버지는 버선발로 맨발로 10발자국 20발자국 뛰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림처럼 그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돌이키기만 하면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무 따로 없어요.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악인이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 돌이킨다 그 말은 한마디로 후회한다가 아니에요.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은 후회를 하죠. 근데 회개를 하죠. 후회는 인간 앞에서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후회는 내 사람의 관계 속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합니다. 후회는 그 사람이 변혁과 혁명, 이노베이션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개는 달라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언어가 다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 봉사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송두리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달라졌네. 회개한 거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똑같네 더 나쁘네. 후회가 하고 사는 사람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근데 회개가 없습니다. 후회가 회개로 착각하면 안 돼요. 신념과 신앙이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 거예요. 고집 똥꼬집 세가지고 자기 아집이 세는 건 신념이요.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그래. 내가 그건 신념입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니 주를 바라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완전히 달라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후회하면서 회개로 착각합니다. 돌이키라. 이스라엘 족속아 회개하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한 길에서 돌이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파수꾼이 되어 회개한 거. 사무엘은 사사시대 말기부터 왕전시대까지 파수꾼으로 회개를 얘기하고, 나단과 갓은 다윗시대의 파수꾼으로 외쳤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아합시대의 그 대표적으로 파수꾼으로 외쳤고, 이사야는 남유다와 우시아 왕 때부터 므낫세 왕 때 5대에 거쳐서 약 60년간 파수꾼으로 회개를 외쳤고, 에레미야는 남유다와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5대에 걸쳐 약 50년을 회개를 파수꾼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년 이상 파수꾼의 사명으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레이트 커미니케이션, 대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회개하라. 지금 우리 오스교에서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면 깨닫습니다. 나는 진짜 회개를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내 주변에 회개를 메시지를 전해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1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의인이라고 나는 죄가 없어. 의인이라고 눈꽃 많은 손톱 많은 죄를 지어도 그건 지옥 간다. 그 날에 의인이라고 구원하지 못,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이지만,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지었다고 의인이라고 해도 생각이 제 마음의 죄라도 눈꽃 많은 죄를 지면 그는 죄가 지은 것으로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 악인은 돌이켜 오히려 악인이지만 그 전에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을 준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한 것은 내 죄를 보는 거죠. 에스겔서 14장 10절에도 선지자와 죄악이 그에게 묻는 자가 죄악이 같은지 각각 자기 죄를 담당한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도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지 구원받지 못한다. 각자. 에스겔서 14장 16절에도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한다. 아무리 그 다니엘, 욥 그들이 선해도 자기 자녀는 구원하지 못한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만이 구원받는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을 14장에 얘기했어도 그들은 각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입으로 회개해야 돼요. 죽어갈 때요, 내 혼자 죽어갑니다. 대신 못 죽어갑니다. 구원도 똑같아요. 아무리 배고플 때 내 입속으로 내가 먹어야 내가 배부른 겁니다. 구원은 1대1이에요. 부모가 목사여도, 부모가 예수 잘 믿어도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멸망길 가는 겁니다. 구원은 1대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각자. 계속해서 에스겔서 14장에서는 노아도 다니엘도 욥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자녀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13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의인이니까 살리라 했다고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한다면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괜찮아 하고 죄 한번 지어버린 그 모든 의로운 행위는 모두 다 죄가 되어서 기억되냐.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고 멸망받는다.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손톱만한 죄, 머리털가락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 가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악인은 너는 죽어, 이제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 죄를 깨닫고 하자. 그가 돌이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가 자기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있는 것 빚진 것 강탈물건들을 돌려주고 도둑질한 걸 달려주고 생명의 윤리를 지키고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낫지. 그럼 하나님이 그 죄값을 갖고 도둑질한 물건을 갚아주면 그는 오히려 생명길로 해서 하나님 구원하지만 내가 의인이다, 내가 의인이다, 그럼 눈곱만큼만 잘못하면 너는 지옥 간다. 그래 차라리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이 낫지 않냐, 그 말을 표현한 것이죠. 16절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는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차라리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이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 그래서 로마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색을 하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질 때 낙엽이 떨어진 시몬 너는 어디로 굴러가냐. 여러분 인생에 바라보면서 인생의 석양의 나이가 되려 낙엽이 떨어진 걸 보면서 인생의 추함을 봅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것 같아도 단풍이 떨어져서 낙엽이 굴러 찌그러들면 얼마나 어수선하고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봄에 찬란하게 피어나고 꽃이지만 여름에는 실록이 우거지는 녹색짓 때 하지만 가을이 되니 형형색색 단풍으로 물들어 아름다울 것 같지만 겨울 문 앞에 문턱에 섰을 때 석양의 그림자처럼 낙엽이 굴러 떨어질 때 야, 인생도 우리 인생도 가을이 올 때가 있겠구나, 겨울이 다가올 때 있겠구나, 그걸 깨닫고 인생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까?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이 사람이 진짜 사색자요,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 늘 그럽니다. 죽음을 깊이 음미하십시오. 옛날에 왕에게도 그 말한 것처럼 죽음을 메멘토 모리. 그 왕은 아침에 신하들에게 왕이시여 만세수 만세무강 하시옵소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나에게 아침마다 왕이시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모리 유명하잖아요. 죽음을 깊이 사색하는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진지해지죠. 미국에서 480명이 80세 이상이 죽어가는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젊은 청춘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교훈 될 말 아닙니까? 나는 젊은이로 돌아가면 내 인생을 다시 고뇌하며 진지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것저것 맨날 따지고 계산하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험하게 했습니다. 진지한 인생, 모험하는 인생. 마지막이 중요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며 살겠습니다. 세상 다 지나갑니다. 영웅 허골도 젊음도 죽음과 팔뚝시름에서 이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솔로몬 왕처럼 가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처럼 영화로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녁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 기도만이 알았는데 우물한 개기류처럼 내 기도만 했던 사람들이 이 주변에 내 동역자들 같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나눔 아니겠습니까? 송명인 시인이 생각이 납니다. 그 시인이 얼마나 움직일 수 없고 말을 못하고 말 한마디도 하나님 한번 부르려고 해도 말을 못하시는 그분이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가진 자가 아닙니다. 줄 수 있는 것이 가진 자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자이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남을 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갖지 못한 자입니다. 얼마나 귀한 단순한 말이지만 신비의 세계에서 평생 써먹습니다. 가진 자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줄 수 있는 자, 나눌 수 있는 자. 내 기도, 내 새끼, 우리 교회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에서 조윤기 목사님 만나서 나눔을 배웠어. 내 기장에서 자라고 예장에서 장로교 자랐지만 예배드려서 어렸을 때 20년을 가까이 장로교에서 기장에서 자랐지만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 한 번도 들은 적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한지 몰라도 우리 목사님들은 안 했어요. 그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재단입니다. 민족재단. 그분이 훌륭한 것은 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훌륭하신 것은 남을 위해서, 바울이 훌륭한 것은 남을 위해서, 제자들이 훌륭한 것은 남을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에 베풀다가 가는 인생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저녁에 모이는 것은 내 구복을 채운 기도가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몇 퍼센트가 자기 기도입니까? 몇 퍼센트가 남을 위한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씨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온통 남을 위하여 성들이째 다 바치고 가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오늘도 귀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을 때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토록 아름답습니까? 멋있잖아요. 우리 호수의 공동체가 감사한 것은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로 동참하고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많이 나눠주어도 왔는데 여기 와서도 다니엘 기도라는 그 어마어마한 15,000개 교회인데 남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니엘 기도 때문에 6시 반까지 또 가서 다니엘 기도회 모임에 회의를 가야 합니다. 그 모든 이 지역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인데요, 헌금이요 평상시보다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받는 것은 1억 2억밖에 안 났다면 다니엘 기도에 5억 10억이 헌금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나눠주자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나눠주는데 그 초교파적으로 가서 제가 결제하고 얘기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성경이라는 프로그램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 공부로 나눠주게 초교파를 하고 그림 전도라고 요즘 하는데 애틀란타에서 시작한 교회가 그 전도를 수많은 교회를 오늘 또 좀 이따 또 두 번의 회의가 있는데 회의라는 그 지부장으로 저는 기도의 초교파, 말씀운동의 초교파, 전도의 초교파 운동의 세 개 다를 다 지부장으로 제가 맡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만 아니고 나눠주는 거죠. 여기에도 정의하고 남을 위해서 살리라. 얼마나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을 나눠주고 내가 구복만 채웠던 것을 나눠주고 심판을 겪었어도 회개하고 나눠주고 이제 남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겠다.
17절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다. 나는 바르고 예수님은 바르지 않다. 상대평가. 대학교를 가면은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절대평가가. 상대를 위해서 평가죠. 인본주의죠. 상대평가. 남의 것을 봐서 판단해요.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라고 상대평가를 자기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기준점이 사라진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옳다면 무조건 옳은 거예요. 기준이 자기입니다. 성경이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는 건 잣대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까지 몇 센치인지는 몰라요. 근데 자로 재보니까 11.8입니다. 12.6cm입니다. 우리 기준이 인본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계몽주의 18세기에 일어났을 때 계몽주의에서 성경을 이성으로 받아들이면 찍고 버리고 성경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이성으로 맞지 않는다고 다 버립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의 배운 지식이 없는데 구구단만이 전부합니다. 미분, 적분, 기하학을 얘기하면 모릅니다. 우리 생각만을 전부인 줄 압니다.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버려야 합니다. 인본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육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는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은 것이에요. 말씀의 권위가 있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인 이유는 간단해요. 똑같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사는 사람한테 말씀을 말씀대로 읽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인 거예요. 상대평가. 그들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바르지 않다 이런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시편 119편 1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을 모든 거짓의 행위가 일체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께 유익한 거죠.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말씀을 모르는 거죠. 자기 주장만 내세운 거죠. 나를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인 거라고. 18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지만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대로 행하면 그대로 말미암아 살리라. 회개가 아름답다 그 말이죠. 회개가.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은 바르지 아니하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 틀렸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다는데 왜 나는 정직이 그릇이에요? 왜 나는 가난해요? 왜 나는 못 살아요? 왜 나는 키가 적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목자, 나는 그의 양. 하나님은 포도나무, 나는 그에 붙어있는 가지.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신과 하나님을 견줍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은 바르지 않아. 말씀이 바르지 않아. 인본주의죠. 자기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껍벅 바짝 엎드려야 돼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래 믿음이 성숙도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 것처럼 순종밖에 없습니다. 나 잘난 맛이 없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내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회개만이 살 길이다. 오늘도 나는 100% 죄인입니다. 고백하여 우리 은혜의 말씀 앞에 환경과 불평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이웃에 자기만이 의롭다는 자를 찾아가 구원할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회개하는 자만이 나는 100% 죄인이고 하나님은 항상 100%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나는 그의 만든 그릇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티끌과 같은 나, 모세가 기도할 때 인생이 한 경점이요, 야고보는 나는 안개와 같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휙불만 날아간 티끌 먼지에 불과한데 무엇이 간데
거처할 곳이 없어서 인간의 탈을 입고 오셔서 내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를 청산하여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나이까. 감격하는 100% 죄인 하나님 100% 오르신다고 인정하여 회개하며 살아갈 때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 오늘 또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한 결실의 가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